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성전. 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우리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마치고 이제 역대기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 역대기 보면은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에서 이제 내용은 다루는 내용들 이제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역대기는 원래 역대 상하로 돼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같이 묶어가지고 함께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에 대해서 내가 좀더 공부하기 원하고 또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은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이스라엘 또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 책을 읽으면은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가면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다윗 왕권과 성전의 제사제도,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고히 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열왕기하,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하에서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예,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다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도 이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이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전에 쓰여진 책이고 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니까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몇 년을 우리가 이제 통치를 받았어요, 일본에. 보통 이제 35년, 36년 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보다 2배, 70년 동안을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윗 왕의 우리가 후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체성들이 많이 흔들리고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계속 가르치려는 분이 있었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역대하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책이다. 이제 탄생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역대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대기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이 다윗 언약과 성전, 특별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역대기가 하나였어요, 하나. 예, 처음에는 역대기가 하나였는데 이게 책 장수가 너무 이제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나중에 이게 둘로 이제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역대기는 역대상은 29장까지 있고 역대하는 36장까지 있거든요. 이 둘을 합하면은 이제 65장이잖아요. 근데 이 65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 다윗이 그 성전의 그 모든 설계와 모든 재료들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 가지고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런 내용들, 이게 역대기의 가장 중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또 우리 산남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핵심 구절은 이제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열왕기 역대하 7장 14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기 특징을 한번 이제 3번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면요. 히브리어 원전의 명칭, 이 역대기의 히브리 원전의 명칭은 디브레 하야빔. 그래가지고 그날의 사건들, 그날에 있었던 7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날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성경책 가운데 이제 많은 번역서가 있는데 그 중에 70인경에서는 역대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파랄레이 포메나라고 그래가지고요. 생략된 것, 남겨진 것. 그러니까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것들, 남겨져 있던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 역대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전을 보면은 이 역대 상하가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두 권으로 역대상, 역대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근데 순서가 좀 다릅니다. 배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39권이잖아요. 그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39권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말라기인데, 근데 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니까는 이제 마지막 책이 뭐로 되어 있냐면 역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순서의 배열이 우리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책과는 좀 다르다. 이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주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같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남유다 왕들에 관한 그 사건들만 다루고 있다. 이제 이것들이 다른 책과 좀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또 역대기를 약간 이제 또 이제 약간의 어떤 온도 차이가 좀 있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어떤 구분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주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면서 이제 선자가 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문을 보더라도요, 그 신문마다 그 어떤 신문사냐에 따라서 약간 그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논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신문사는 현 정부에서 또 친정부적인 그런 이제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 또 언론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현 정부에서 또 반대적인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또 이렇게 보는 언론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도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을 보면은 주로 어떤 왕들의 어떤 실수라든지 그 도덕적으로 좀 치명적인 것까지도 다 그냥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다윗 왕의 실수한 내용들, 밧세바를 막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사실은 왕으로서는 너무나 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기사일 텐데, 근데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모든 왕들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모두 다 그냥 고스란히 다 이제 그대로 기사에 쓰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똑같은 다윗 왕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지만은 다윗 왕의 어떤 실수라든지 오점은 최대한 이제 좀 가려주고 감싸주고, 다윗 왕의 어떤 잘한 모습들, 다윗 왕의 훌륭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거기다 비추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다윗 왕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도 다윗 왕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비교해 보면은 사무엘서와 열왕에서는 주로 이제 전쟁을 주로 이제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고 한다면은 역대기에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다음에 5번에 가서 앞에 부분은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면은 이제 역대기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있다. 예, 같은 성경인데도 이런 조금 이렇게 논조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에서는 인간의 실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어떤 실수한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 그대로 반영했지만은 또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왕들과 선지자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정말 그 훌륭한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의 실수를 막 지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왕 앞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무리 선지자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이 다윗 왕을 막 꾸짖고 책망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떤 선지자 위주의 중심의 그런 내용이 앞에 부분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또 역대기에서는 이런 왕들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역대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혹시 역대기를 읽어보신 분 당연히 계시겠죠, 한 번은. 근데 역대기 1장부터 보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가 한 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9장이나 계속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성경의 수면제다. 예, 너무나 이게 읽다 보면요,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다음 장 괜찮겠지 하고 계속 넘어가면요,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예, 무려 9장이나 걸쳐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랑 무관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이름이 나오나, 예, 좀 짜증도 나고 이거 언제 다 읽나 그러지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역대하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역대하 1장에 역대상이죠.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되니까요. 역대상 1장에 보면요, 누구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담. 그렇죠? 아담의 위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으니까는. 그러니까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역대기의 기자는 너희들의 뿌리,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아담으로 시작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다 이제 너희 뿌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상관도 없는 이름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9장이라고 하는 흰 장을 할애하면서 이들에게 그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계속해서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주로 이름을 위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언급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죠.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우리 10절 한 절 말씀인데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보통 족보하면은 사람의 이름만 그냥 쭉 지나가는데 그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너무나 불우하고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 그래서 야베스가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거를 한번 코멘트를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예레미야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이제 세 가족이 이제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면담을 했는데 부부가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부부가 등록하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15년을 기도했대요. 15년을. 네, 15년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남편이 교회 가자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일단 15년 동안 기도만 했대요. 그리고 남은 1년 동안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기도 했다는 거예요. 작정기도. 남편이 하나님 교회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작정기도를 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1월이 되어가지고 새해가 돼서 우리 교회 좀 나가보지 않겠냐고 했더니요. 남편이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15년이라는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도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속상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계시면요.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요. 아까 그 권사님도 남편은 15년을 기도하니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 이 통일왕국 시대는 언제냐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사무엘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의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인데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는데 이 총 65권의 65장의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28장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18명의 왕의 통치를 이제 27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통치의 그 영향력과 그 힘이 엄청 이제 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이 다윗 왕의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 시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윗 왕 이후에는 이만큼 전성 시대를 누리지 못했는데 다윗 왕의 시대가 가장 전성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바로 예배가 회복됐을 때 예배의 전성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 언제가 가장 전성기가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하는 1시간이지만은 그 1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균형이 잡히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조화로운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은 우리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혼돈과 무질서와 또 불협화음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그 시대는 다윗의 가장 최고의 전성 시대는 예배의 전성 시대였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면은 언약궤, 이제 지난번에 다뤘지만은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는데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송하는 이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때 막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좀 짓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그 초라한 성막에 너무나 초라하게 있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너무나도 아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린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나를 위해서 너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근데 다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제 역대상 22장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 시대에는 뭐를 많이 했습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예,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성전 짓는 것은 너무나 기뻐하지만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은 온순한 자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다윗은 그 성전의 모든 설계 도면과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그 수많은 재료들, 백향목이라든지 금은보화를 모두 다 미리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이제 물려준 것이죠. 그냥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뜨거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도를 세웁니다.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4장에서 26절에 보면은 여기 또 사람 이름이 또 나와요. 또 아까 족보에도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 특별히 찬양대. 그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윗 스스로도 악기를 굉장히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 또 시편도 이 다윗이 거의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예, 굉장히 찬양에 진심이었던 분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찬양이 정말 울려 퍼지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할 사람을 몇 명을 세우냐면요. 몇 명을 세웠을까요? 100명? 200명? 네, 1000명? 다윗이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가대를 그 규모의 성가대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4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찬양대원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찬양이 웅장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가대 많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난 좀 노래 잘 못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도 보면요, 이 찬양대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찬양대가 찬양하고 또 오케스트라가 막 찬양 함께 연주하고 오케스트라가 1부부터 5부까지 똑같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다 새로운 분들이 그렇게 봉사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산남교회도 찬양대가 막 많아지고 또 관연하게 이제 하나둘씩 세워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자녀들 좀 많이 학원에 보내세요. 바이올린, 플룻, 첼로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보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10년만 지나도 그래서 얼마나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중창단도 생기고 찬양팀도 더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성전 문지기, 또 성전 곳간에서 관리하는 관리인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 사찰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여기 명단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줄 믿습니다. 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사울왕은 그러질 않았어요. 사울왕은 사람을 세우질 않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막 이제 통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다윗은 사람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왕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그 나라가 막 발전하고 번영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솔로몬의 생애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는 또 가장 황금기를 이제 이루게 되죠. 예, 그래서 은을 흔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냥 금이 많은지 은을 흔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역대하 6장에 이제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기도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냐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우리의 나라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 내용의 기도를 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막으셔서 비가 오지 않고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비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범죄에서 이 땅에 전쟁이 와서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또 우리가 범죄에서 이 땅 가운데 또 어떤 자연재해가 온다든지 또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7번의 그런 같은 패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역대하 우리 7장 우리 1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또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세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네, 고쳐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16절에 보니까는 하반절에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저는 드리냐면은, 정말 이 성전에 와서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성전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곳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때부터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종교 개혁을 이제 추진했던 왕들의 행적을 이제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 때 우상을 제거했고, 또 여호사밧 왕도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상을 이제 제거하고 또 이렇게 그 첫 나라를 순회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또 훌륭한 왕이었고요. 또 특별히 여호사밧 왕 때 그 아람과 모압 연합군이 함께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이제 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는 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들이 서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왕이죠. 그다음에 또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고, 또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왕이었죠. 또 마지막에 또 요아스 왕,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또 유월절을 준수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정 훌륭한 왕들이 남유다에는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결국 계속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결국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읽는 동안에 우리 찬양팀 좀 나오셔서 우리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는 잊으면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에 따르는 예배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대기를 기술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제 한 권씩 이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서 한번 요 책들 한번 읽어보고 계시나요?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내용만 설명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설명을 듣고서 이제 요 책들을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읽어가면은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게 더 우리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도에 맞춰서 읽다 보면은 나중에 또 성경을 한 번씩 또 통독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지침이 되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